저는 제 위로 3대가 다 장로님이신 4대째 신앙인으로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닌 일명 모태신앙입니다. 그러니 학창시절에는 말할 것도 없고 성인이 되어서는 청년부 회장으로, 교사로, 성가대로, 찬양인도자로 교회 구석구석에서 봉사하다가 28살에 목회자가 된 이후로 지금까지 16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 같은 사람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이런 제가 보기에 예전에는 교회란 곳의 인식이 대부분 사람들에게 참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왠지 모르게 정직할 것 같고 왠지 모르게 착할 것 같고 성실할 것 같은 이미지여서 제가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라고 하면 차용증도 안 받고 돈을 빌려주곤 했었던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교회에 대한 인식이 그때는 긍정적이었고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고 싶은 곳이었고 또 자기 자녀들을 보내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안타깝게도 교회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문제가 많은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교회 다닌다고 하면 사기꾼 쳐다보듯이 쳐다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근무하던 교회에서 새 성전을 건축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수많은 건설사들이 입찰을 한다고 서류를 들고 왔기에 제가 그 서류들과 주신 회사 대표님들 이 명함을 일일이 다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교회 건축위원회에서 하시는 말씀이 대표 명함에 장로라고 써 있는 회사들은 우선 다 제외시키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장로라고 써 있으면 그걸 다 빼냐라고 제가 왜 그렇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명함에 장로라고 써 있고 거기다 40일 금식기도 몇 번 했다 이런 식으로 써 있으면 100% 사기꾼이라는 겁니다. 제가 속으로 누가 건축하러 와서 그 명함에서 그런 걸 했을까? 진짜 신기하게 그런 명함이 진짜로 있었습니다. 아니 많이 있었습니다. 40일 금식기도 2회, 40일 금식기도 3회. 아니 성전 건축하러 왔는데 40일 금식기도 몇 번 했다는 자랑은 왜 써놓은 것인지. 그러니 제가 봐도 이 사기꾼으로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교회에서조차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인식이 어떻다고요? 사기꾼이니 말입니다. 최근 어느 조사기관의 발표에 의하면 누군가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소개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1등이 말 안 통할 것 같다라는 이미지가 1등입니다. 왜 그러냐? 자기 주장이 워낙 강해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또는 자기에게 종교를 교회 가자고 자꾸 강요할 것 같아서 갔다는 것이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이미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이 시대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천국이다 라고 믿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형편이 되어버린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는요, 그땐 순수했었던 것 같습니다. 무조건 큰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들, TV에 나오는 유명한 목사님들이 특별한 목사님이고 훌륭한 목사님들인 줄 알았습니다. 물론 그러신 분들도 계시지만 시간이 지나 점점 알고 보니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큰 교회가요, 문제 생길 확률이 더 높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한국 교회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는 교회들은 대부분 크거나 혹은 유명하거나 하는 교회들 아닙니까?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이런 교회론을 다시 정립하지 않고선 도저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든지 혹은 교회를 다니든지 하는 것들이 이걸 제대로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정말 많지만 교회론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들, 그렇다면 여기서요, 이 화면에 보이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교회를 세우라고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내 교회를 세우라고 하신 것입니까?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교회입니다. 내 교회, 즉 예수님의 교회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본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배당의 크기나 교인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프로그램이나 정책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이거 하나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 함께 계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의 주인 되시느냐, 이것이 교회를 가장 교회답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 교회에서 선거를 하고 나면 장로님으로 피택되었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즉 선거에서 뽑혔다고 바로 장로님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이 되시려면 몇 달간을 노예에서 교육도 받으시고 시험도 치셔서 통과하셔야 되고 면접도 통과하셔야 됩니다. 이런 긴 과정을 통해서야만 정식으로 장로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노회에서, 우리는 아닙니다, 어느 노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떤 교회에 피택 장로님께서 이 장로 훈련을 받으실 때, 면접 받으실 때 이런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교회의 주인요? 장로입니다. 그랬더니 이 면접관이 오히려 당황을 해서 다시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의 대답인즉 장로교라서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면접장에서 나오시면서 혼자 중얼거리며 하신 말씀이 더 가관입니다. 그냥 목사라고 할걸, 목사라고 대답할 걸 그랬나? 그래도 장로교인데. 성도님들, 이게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얼마나 교회론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라는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른단 말입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사실 따로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인지 모르시는 분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다 아십니다. 그거 모르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그런데 다 아는데,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인지는 다 알고 있는데 정작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을 보면 교회의 주인이 사람인 것처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진짜 큰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교회의 가장 정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진리를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님이라 믿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절대로 사람이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도 주인 행세를 할 수 없는 것, 어떤 사람이라도 사람은 주인이 될 수 없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사학자 윌리엄 바클레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권리가 없다, 오직 의무만 있을 뿐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 주장에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오직 주인 대신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의무만을 가진 그저 종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라면 누가 감히, 어떤 사람이 감히 교회에서 주인 행세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누구에게나 다 공평한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누구에게도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누구에게라도 선입견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신 후에 계속 설교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 노숙자가 오면 안 되는 겁니까? 노숙자가 오면 안 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살인자가 오면 안 됩니까? 아닙니다. 다 와야 합니다. 교회 문턱은 낮고 교회 문은 언제나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 동성애자가 오면 안 됩니까? 동성애는 성경에서 분명히 죄라고 말하지만 그들을 교회에 못 오게 하면 그들은 언제 하나님을 만나고 언제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어떻게 회개하겠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이키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모두에게 다 이 교회 문은 열려있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모두에게 공평해야 하고 교회는 모두에게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을 보면 저 교회는 진짜 교회구나, 진정한 교회로구나 하는 그것을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모든 성도가 차별당하지 않고 연합하여 하나 되는 것, 그 모습을 보일 때 그 교회는 진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진짜 교회인지 아닌지는 바로 이것, 즉 하나 되는 것, 그것 하나로 결정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교회 안에서 연합이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느냐면 바로 한 몸이 되기까지입니다. 한 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생각해 보면 어떻게 전혀 별개인 사람이, 내 가족도 아니요, 자란 환경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른 이런 천차만별의 이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나와 한 몸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앞에 전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한 몸이 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것은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몸으로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이 사실을 진심으로 믿고 있다면 나와 마찬가지로, 나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것, 그것이 과연 불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사실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 복음은 결코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기로 십자가에 이 세로 기둥을 두고 뭐라고 합니까? 위에서 아래로, 즉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의 다리가 놓여졌다라고 말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가로 기둥을 두고 뭐라고 합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의 다리가 놓여졌다 하고 있다는 거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하나로 연결되는 것 같이 사람들끼리도 화목을 이루고 하나로 연결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끼리 한 몸이라는 것 역시 그렇게 믿어져야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모두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놀라운 연합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질 때 교회는 진정으로 이 땅에서 경험되어지는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실 때 모두가 어우러져 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각의 알맞는 은사를 딱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 가진 것은 아니니. 한 몸 안에 머리만 수십 개 있는 사람 있습니까? 한 몸 안에 손만 한 100개 있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죠. 한 몸에는요, 머리는 머리대로의 기능을 하고, 눈은 눈대로의 기능을 하고,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각각의 기능을 하며 어우러진 것처럼 한 몸 된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지체들, 이 많은 지체들이 있지만 모든 지체들이 같은 모습이 아닌 각각의 기능을 하는 것들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아래 나오는 이 6절에서부터 8절 말씀에 보면 사람마다 각각 다르게 가진 신령한 은사의 종류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아래에 있는 이 6절 말씀 앞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몸을 이루기에 적합한 각자의 은사들을, 선물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으로, 섬김으로, 가르침으로, 위로로, 구제로, 또 리더십으로, 긍휼히 여김 등으로 각양다양한 은사들을 우리 모두에게 일일이 나누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은사들을 받았다는 것은요, 자기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혹은 자기만 특별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몸을 이루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 한 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그렇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머리에 눈, 코, 입, 귀가 있듯이, 또 몸에 머리, 가슴, 배, 팔, 다리가 있듯이 교회 안에는 각양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각각의 자리에 위치하면서 바로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는요 그냥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몸이 되기 위해서 각각 서로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태어나 바로 여기에 모인 사람들, 여기에 모인 우리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보통 인연이 아닌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나는 보통 인연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다 어떤 인연입니까? 한 교회에서 이렇게 한 몸을 이룬 것만 봐도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맺어주신 너무나도 특별한 인연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갑자기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달라져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와, 이 사람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안에서 태초부터 나랑 맺어진 인연이라니, 이야.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십시오.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이제 옆에 분들이 진짜 달라 보이기 시작하십니까? 이 사람이 내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맺어주신 인연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서로의 크기를 재고 서로를 판단하고 서로를 비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지고 높낮이를 평가해서도 안 되고, 경제력의 차이나 연배의 차이를 따라가서 가지고도 차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눈이 어떻게 코를 보고 너 어떻게 그렇게 길쭉하게 생겼냐라고 비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귀가 어찌 입을 두고 넌 듣지도 못하냐라고 비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손이 어찌 발을 두고 너는 뭘 제대로 잡지도 못하고 꼼지락꼼지락만 하냐, 이렇게 비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특히나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상대가 나와 같아지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각각 다른, 각각의 적합한 신령한 은사를 받아서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선물대로, 우리가 받은 은사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사람들이 먼저 되고,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한 몸을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 진짜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흥교회 모토가 뭡니까? 여기 있죠?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주는 교회, 줄여서 아이들 교회입니다. 제가 이 모토를 정할 때 이 안에 두 가지의 뜻을 담았습니다. 먼저는 어린아이와 같이 스스로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우리 모두 낮아지자고, 그리고 그 낮아짐을 기뻐하자고 하며 이후에 천국 가서 큰 자가 되자
라는, 그래서 주님께 인정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자라는 뜻을 하나 담았습니다. 두 번째는 더 이상 우리 교회가 예전처럼 나쁜 사건에 휘말리고 좋지 못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곳이 아닌 우리 시흥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천국 같다라는 아름다운 소문이 퍼지기를 원해서, 그걸 바라서 기대하며 지은 모토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주는 아이들 교회가 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몸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흥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함께 힘을 모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한 몸 공동체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며 모든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시흥교회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이 세상에 들려주는 진짜 천국 같은 교회로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시흥교회 창립 115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인 2월 7일이 되면 우리 교회가 창립 115주년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창립 115주년이라고 하니까 별로 실감이 안 나시죠? 우리 교회가 1904년 2월 7일이 창립일인데요, 이 말은 우리 교회가 대한제국 광무 8년, 그러니까 고종 황제 때 세워졌다라는 이야기이고요, 날짜로 치면 러일 전쟁 발발 하루 전에 세워졌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치욕적인 역사인 이 한일 의정서 체결보다 19일이나 빠르게 세워졌다라는 말입니다. 곧 다가올 3.1절이 올해 몇 주년이라고 합니까? 100주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3.1 만세 운동이 일어나기 15년 전에 이미 세워진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마어마한 세월의 가치를 지닌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이 어마어마한 세월의 가치가 자랑이 아니라 책임감과 이 부담감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과연 115년의 가치를, 115년짜리 가치를 제대로 하고 있는 교회일까? 우리가 115년 동안 교회다운 교회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 교회일까? 이런 책임감과 부담감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두드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외적으로는 창립 115주년 기념행사로 우리만 먹고 우리만 등 따시고 배부른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 교회 문을 열어주자고, 그래서 무료 문화 공연으로 보여주는 서울시 합창단 콘서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너무나 감사하게 잘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 교회 고 차관영 원로 목사님께서 세우신 기치를 잘 이어받아 지역사회와 어려운 이웃들을 잘 섬기는 사역에 더욱더 매진하고 그 사역의 지형들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넓혀가려고 합니다. 대외적인 것은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대내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무슨 메시지를 선포해야 하는가?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는 올바른 길로 잘 가고 있다고 자랑을 할까? 아니면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선포할까?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다고 위로를 할까? 참 많은 고민을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한 장면을 제 머릿속에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그 장면이 무엇이냐? 제가 부목사로 근무하던 어느 교회 목회실에서 나누었던 대화인데요, 목회를 좀 오래 하셨다라고 생각하시는 어느 한 선배 목사님께서 아주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다른 부목사들을 두고 설득하고 계셨습니다.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야, 이 세상에는 좋은 교회 없잖아. 좋은 교회가 어디 있어? 교회는 다 거기지. 그때 제가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면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당신이 없다고 하는 그 좋은 교회 내가 만든다 라고 다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자료를 찾아보던 중에 예화 대백과사전이라는 책을 보았습니다. 사실 이 책은요, 예전에 목사님들께서 설교에 인용하시기 위해서 자주 보던 책이고 요즘 젊은 목사님들은 잘 안 보는 책인데요,
하필이면 거기에 제 눈에 딱 들어오는 한 예화가 있어서 제가 좀 각색을 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노회 임원인 목사님께서 시골 조그만한 교회를 시찰하기 위해서 그 교회를 찾아가셨습니다. 원래 가셨던 목적이 그 교회를 도와주려고 하는, 이 재정적인 부분을 도와주려고 하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곳을 담임하는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물어보셨답니다. 목사님, 이 교회는 완전한 교회입니까? 완전한 교회입니까? 사실 이분이 원래 하고 싶었던 질문은 이 교회는 자립교회입니까? 완전히 자립한 교회입니까? 라고 물어보셔야 하는데 그 순간 자립교회라는 말이 생각이 안 나서 완전한 교회입니까? 라고 물어보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 자립교회라는 말은 교회 용어인데요, 자립교회, 재정적으로 자립하는 교회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시골 목사님께서 완전한 교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니 즉시로 대답하기를, 네, 우리 교회는 완전한 교회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시찰을 간 그 목사님께서 놀라시면서, 아니 교인이 몇 명이나 되는데요? 라고 물어보셨답니다. 그러자 교인이 모두 47명입니다 라고 대답했답니다. 그러니 재정적인 문제를 두고 대해서 물어본 목사님께서는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47명이라고요? 그 적은 수의 교인으로요? 그러면 교인들이 모두 다 부자인가 보죠? 라고 되물으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시골 교회를 담임하시던 목사님께서 하신 대답이 명답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가난합니다. 하지만 모두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고 사랑이 많아 서로 간의 사이가 좋으니 이것이 완전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니 좋은 교회는 인원의 숫자나 재정의 풍성함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이 얼마나 올바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는가에 따라서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흥교회는 115년의 가치만큼, 115년의 무게만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그런 무게와 가치만큼을 제대로 감당하는 성도님들이 모인 정말 좋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특별한 인연임을 알고 각 지체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존중해주며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공동체를 이루어서 좋은 교회는 없다라고 외쳐대는 이 세상에서 좋은 교회 바로 여기 있다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 시흥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15년의 세월을 견뎌내고 이기게 하시어 지금 이 자리까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지 않으셨더라면, 또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지 않으셨더라면 어찌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이 감사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교회, 그리고 이 세상이 평가하기에도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려 합니다. 그러기 위해 가장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한 몸을 이루어가는 한 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한다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 어둡고 힘든 세상 속에 흘러들어가 이 땅의 천국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보여주고 좋은 교회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들려주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흥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영원한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